찾으시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오늘 이 새벽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각 성도님들 개개인에게 편집되고 또 이 말씀이 설계되어 우리 삶 속에 디자인되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방법만이 우리의 삶에 참된 해답임을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의 막힌 부분, 사건, 상황에 대해 하나님이 주시는 길과 답을 찾아내는 오늘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실수가 무엇이냐? 복음을 못 들은 것인가?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서 막힌 귀와 마음을 열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가 복음을 못 깨달은 것일까? 아닙니다. 이거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한 정확한 시간표에 깨닫게 해주셔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실수는 어디에 있는가? 이번 한 주 우리 한 주간 걸어갈 길, 살아갈 길에 삶의 나침판이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복음 안에 우리가 복음 안에 모든 것 있음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실수입니다. 왜? 우리는 세상 살면서 또 문제 앞에서, 사건 사고 앞에서, 그리고 인간관계, 사람 앞에서 이것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은 온데간데 없고 눈에 보여지는 현실에 비춰지는 상황에 온데간데 사라지고 요것만이 남아요. 이것이 가장 큰 실수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결국 내가 문제구나. 이미 축복을 다 받았는데도 문제 앞에서, 응답 앞에서 이걸 놓치는 거예요. 결국 정확하게는 나의 상태구나. 이 언약을 다 받았는데도 이 언약을 놓치는 내가 문제구나.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데, 말씀 안에 답이 다 있는데, 말씀 붙잡으면 되는데, 말씀을 못 붙잡고 못 깨닫고 확인을 안 하고 안 보는 아예 말씀을 기억조차 안 하는 나의 상태, 내 이 고집,
아집. 결국 나라는 이 상태가 문제구나. 이 부분을 붙잡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번 한 주간 참 저에게 많은 은혜를 주었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휴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휴가 몇 주 전부터 제 마음에 언제 나를 한번 잡아서 다른 것 안 하고 편한 마음으로 이것에만 딱 집중해가지고 올해 받은 말씀들을 한번 쭉 정리해봐야겠다. 말씀 편집하고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라는 마음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몇 주 전부터. 그러다 이번 휴가 때의 테마는 말씀 편집이다. 코로나인데 뭐 어딜 가냐. 내가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있겠냐. 마음 편하게 여기에 딱 집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아니겠냐. 그래서 저는 그 시간을 가졌어요. 말씀을 정리하고 묵상하고 또 이 부분을 확인할 때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다가 올해 저에게 받은 미션의 말씀을 딱 봤어요. 사실은 저는 미션 말씀 받은 순간 저는 머릿속에 딱 암기됐거든요. 그 말씀이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사역을 마치고 이제 교회를 떠날 때 랩런트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제가 딱 주더라고요. 경기하는 자, 군사, 농부. 야, 따로 저는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말씀이라서. 가슴 속에 늘 있는 말씀이라서. 근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제 읽어보면서 확인을 하는데 받은 성경 구절 말씀 중간에 글귀가 있는 거예요. 아니 분명 받았을 때 내가 읽어봤을 텐데 내가 그 부분을 왜 놓쳤을까? 뭐라 되어 있냐면 저의 미션입니다. 237 빈 곳을 살리는 전도자. 아니 이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아니 그 전까지는 왜 안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이걸 보고 오잉 이랬어요 제가. 빈 곳이라. 요걸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제 마음에 떠올랐던 인물들은 우리 중고 아이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말씀을 정리하고 편집하고 저녁에 아이들을 불러내서 아이들 한 명 한 명 불러내서 저녁밥을 먹으면서 아이들과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한동안 뭐 부담스러워서 뭐 자꾸 교회에서 40일 하자 뭐 하자 해서 부담스러워서 안 나오겠다고 했던 랩노트도 편하게 밥만 먹자. 나와서 그냥 전사님 밥만 먹자. 딴 얘기 안 할게. 그러니까 탁 나오더라고요. 이때 아이들을 만나서 느끼는 게 24 해야 된다. 이미 3단체에 이미 흑암에 빠진 네피림 문화는 현장을 24시 하고 있다. 우리 아이들 24시 해야 된다. 아이들을 실제 만나서 아이들의 고민도 들어보고 또 아이들을 만나고 하니까 평일의 삶에 더 마음이 담아지고 기도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전도사님 휴가 기간 아닌가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수요 예배 때 좀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질의응답의 시간은 아니고요 지금. 휴가 기간인 전도사님이 새벽 예배 왜 카톡에 올라왔는지 물어보더라고요 다들. 휴가 기간 맞습니다. 사실 휴가 때만큼은 저도 새벽 예배를 빠지고 싶고 푹 자고 싶더라고요 사실은. 저도 사람인지라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쵸? 저도 자고 싶고 저도 저기 제주도나 전라남도로 여행 가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빠지면 새벽 예배 방송실이 빈 곳이 돼버려요. 새벽 시간에 저만큼 방송을 잘 잡을 사람은 없어요.
근데 맡길 사람이 없습니다. 교역자들도 힘들어서 가끔 못 나오는 새벽 예배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하물며 전도사의 부탁을 누가 들어주겠는가? 염려하고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 부분을 놓고 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빈 곳을 살리는 전도자 이런 마음을 주고 결단하게 되어 나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고백을 하지만 사실 저는 야간 체질이에요. 어릴 때부터 늘 저녁 시간에 저는 운동을 했어요. 지금도 사실은 체질을 바꿔보려고 하는데 아침에 운동할 때마다 힘들어요. 몸살 날 것 같아. 저는 원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야간 체질이에요. 밤에 업무를 하고 밤에 이제 이걸 볼 때 그때 터져 나오는 이 감성들이 달라요. 저는 늘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교역자의 길을 걸으면서 체질을 바꿔가고 있어요. 근데 사실 힘들어요. 우리 새벽 예배 5시 반에 시작인데 저는 훨씬 더 일찍 일어납니다. 항상. 가끔은 못 일어난 척하고 자고 싶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새벽 강단에 서는데 새벽 강단에 서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을 보니 내 자신이 그런 마음을 품었던 자체가 부끄럽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마음을 주냐? 내가 자버리면 못 일어나면 방송실 온라인과 또 현장의 오프라인에 하나님의 말씀이 소통되겠냐? 완전 빈 곳이 되어버리지 않겠냐? 부교역자의 역할이 무엇이냐? 우리 섬기는 목사님을 위해 최대로 우리 교회를 놓고 최고로 기도하고 말씀이 소통되도록 심부름을 하는 역할이 부교역자의 역할이 아니겠냐? 하나님이 제게 그런 마음을 언약으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젯밤에 운동을 하면서 딱 말씀을 묵상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번 휴가도 하나님이 내게 그때 주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내게 나오라고 날 몰아가신 게 아니었나 그렇게 싶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구나. 그런 마음에 참 감사하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 빈 곳이 있습니다. 교회 바깥에 퍼런 쓰레기통 아십니까? 이거 바깥에 있는 거 일본에 계신 사모님과 저와 단 둘이서만 치워요. 이게 교회 안에 완전 숨은 빈 곳, 흑암지대, 사각지대입니다. 근데 이게 웃기는 게 늘 어지르는 사람은 어지르고 치우는 저는 정해져 있어요. 역할이.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주일날에 상태가 올라오는 거야. 막 치워버렸어요. 없애버렸어요. 쓰레기통을. 지금 밖에 있는데 하나님이 제게 이런 마음을 주더라고요. 어제 갔다 왔습니다. 저 다시. 조금 뭐 치우면 어떠냐. 손에 뭐 꾸정물 묻으면 뭐 조금 뭐 치우면 어떠냐. 버리는 사람은 버리고 치우는 사람은 치우고 뭐 치우면 뭐 어때. 왜냐. 복음의 본질은 그게 아니잖냐. 교회 안에 빈 곳이 있고 빈 곳이 내 눈에 띄면 다른 사람 눈에 안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눈에 띈다면 내가 살려버리면 되지 않냐. 내게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시는 거 아니냐. 치우면 그만 아닌가? 이런 마음에 다 감사가 올라가는 거예요. 상대적 감사가 아닌 절대적인 감사가. 갔다 왔습니다. 다시. 또 저에게 한 주간 참 많은 은혜를 주셔요. 하나님. 저에게는 남들에게는 말 못할 교역자로서의 콤플렉스가 하나 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콤플렉스. 내가 생각하는 나의 교역자로서의 이상향은 영적으로 카리스마 있고 리더십에 사람들을 잘 끌고 이끌고 남을 잘 따르게 하고 능력 있고 실력 있고 막 전도왕에. 그리고 저는 이제 성격 자체가 기질이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쌓는 꾹꾹 누르는 타입이에요.
중고 시절에도 저는 가정 안의 상처들을 누르고 늘 바르게 살았어요. 별명이 바른 생활 사나이. 친척들도 군대에 있을 때도 사람들이 혀를 내두르더라고. 그런 내가 내성적이죠. 저는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도 좋아한다고 표현조차 못해. 워낙 성격이 소심한 거 아닙니다. 내성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애들 표현으로는 아싸라고 하죠. 아웃사이드. 전 아싸 기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인싸 기질, 인사이드. 사람들이 끌어모으고 함께하고 그런 잘 따르게 하고 그런 실력 있고 능력 있는 그런 이상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내 모습을 보니 현실을 보니 난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냐? 무능력자구나. 부족하고 실수투성이 모자라고 부족한 놈이구나. 남들은 저를 보고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난 나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이 저의 교역자로서의 콤플렉스입니다. 남들에게 말 못하는 숨은 문제 중 하나였어요. 저한테. 아브라함도 말씀 따라가면서 불신앙 생겼습니다. 말씀 따라가면서 불신앙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 12장 4절. 저는 그 말씀 구절을 읽을 때마다 볼 때마다 내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참 착각이죠. 결국 나야. 내 생각. 이게 플러스 이참에 하나 더 넣습니다. 생각.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는데 왜? 내 고집, 아집, 결국 이게 생각이 내 상태로 인해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나라는 거에 건들면 너무 힘들었어요. 누가 날 무시한다? 마음속 끝에서 이렇게 바닥에서 이렇게 끌어올라와요. 이렇게. 저 친구들은 제가 화를 안 내는 사람인 줄 알거든요. 직업은 전도사인데 별명이 부처예요. 완전히 온화해가지고. 그런 내가 나라는 걸 건들면 이렇게 올라와요. 속에서. 이렇게 부딪히고 잡음이 생겨요. 왜? 내겐 그게 콤플렉스니까. 날 거치지 않고 일을 진행해? 나를 무시해? 나라는 걸 건드리면 못 견디는 거예요. 내 상태가. 이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한 적은 없어요. 왜냐? 내 고집입니다. 내 상태의 아집이. 그런데 이번 한 주간 내가 복음 안에 내가 있다는데 복음 안에 이 모든 것이 있음을 하나님의 방법임을 나는 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는가 질문해보고 하나님한테 기도해봤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질문을 구해봤어요. 그런데 수요 예배 때 저에게 하나님은 어떤 언약을 주시냐 이번 주에 하나님이 나의 그런 무능력함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높임 받으시려는 거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다. 혹여나 나를 그렇게 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높임 받고 영광 받으심으로써 부끄럽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나의 그 콤플렉스 그걸 가지고 오직 해라. 그건 하나님을 바라보는 도구고 기회이다. 상대적 감사가 아니라 내 마음에 절대 감사가 나오는 거야. 시원하게. 그렇구나. 그건 오히려 내 콤플렉스가 아니라 하나님 나 부족하면 부족해서 더 좋구나. 왜냐? 하나님께서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때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딨냐? 이건 하나님을 바라보는 도구가 되고 최고의 기회다. 이게 내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주신 응답이었던 거. 그렇게 생각하니까 복음 안에 모든 게 있구나. 24시 해야겠다. 언약으로 붙잡아줘요. 우리 세상 살면서 문제 앞에 사람 앞에 까먹지 마시길 바랍니다.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이에요. 그가 태어난 시대에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은 또예요. 또. 언약을 회복해놓고 다시 언약을 놓치고 회복하고 놓치고. 저는 근데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어쩌면 우리 모습이 아니냐. 참 인간미 넘치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깨닫고 다시 현장 가면 놓치고 깨닫고 다시 세상 속에 들어가면 문제 사람 앞에 또 놓치고 반복되는 거예요. 이젠 그런 반복되는 고리를 끊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상태 속에 언약을 놓치는 상태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그 시대에 나시린이라는 확실한 언약 속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가져야 될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이 변함없어요. 각인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어린 사무엘은 언약궤 밑에서 자고 엘리 대제사장은 침소에서 자더라. 사무엘이 언약궤 하나님 말씀 밑에서 잤다. 이 말은 무엇이냐?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완전히 각인되고 편집되었습니다. 이런 사무엘에게 어떤 응답이 오냐? 하나님의 말씀, 음성이 끊어진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사무엘은요,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8절을 통하여서 영적 서밋으로 세워집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편집의 기준이에요. 영적 서밋. 이 편집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정도로 우리에게 각인돼야 되냐? 그 기준은 요겁니다. 영적 서밋이에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편집하시길 바랍니다. 주일날에 받은 말씀을 정리해 보셔요. 정리를 안 해요. 정리하면서 내게 주시는 부지쳐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답이 되는 말씀. 그걸 정리해 보셔요. 또 우리가 현장 가면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서밋 캐릭터 가지시길 바랍니다. 문제, 세상, 사람 앞에 쏟지 마시길 바래요. 그건 서밋이 아니에요. 나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쏟는 질그릇이나 그 질그릇에 담긴 것은 복음이라는 보배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보배라고 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지시길 바래요. 이 서밋 캐릭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뿌리 내릴 것이에요. 자, 이런 사무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 기도, 시 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비밀.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이 하는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이 응답에 들어가길 바래요. 사무엘의 기도. 오늘 우리 성도님들 기도의 리듬을 가지시길 바래요. 잘 모르겠으면 시간을 정해놓고 정시 기도를 시작하시길 바래요. 여기에 기도에 집중하는 나만의 포인트를 가지시길 바래요. 어떤 분은 호흡을 통해서, 어떤 분은 운동을, 어떤 멤버들은 찬양을 통해서 나만의
집중하는 포인트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설계의 기준은 뭐냐 그러면 미드, 임마누엘, 원네스입니다. 우리에게 설계의 기준이 기도로서 나를, 현실을, 사건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 동안의 모든 사건, 사고, 심지어 사람 관계 또한 하나님께 질문해 보시길 바래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기도로 연결해 보는 것입니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나의 CVDIP를 붙잡는 거예요. 설계의 기준이에요. 사무엘서 4장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냐? 블레셋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약탈해가요. 강제로 빼앗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처박히게 돼요. 사무엘이 그걸 몰랐겠습니까? 빼앗은 걸 뻔히 보고도 빼앗길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사무엘이 블레셋이 언약궤를 빼앗아 갔다는 소식을 듣고 그 사건, 사고, 문제를 만났을 때에 사무엘이 뭘 했겠습니까? 기도해요. 아예 가서 찾아가서 싸우고 뺏어와야죠. 겨우 방법이 기도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겨우가 아닙니다.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보좌의 축복과 연결되는 영적 과학이고 최고의 축복이에요. 이 사무엘이 기도를 하니까 사무엘상 3장 19절에 무엇이라 했죠? 4장에는 빼앗아갔어요. 언약궤를. 이미 그 전에 사무엘은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 블레셋 진영에 언약궤를 가져간 곳마다 재앙이 임하고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블레셋이 설마 이 언약궤 때문인가? 고민을 하게 되다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언약궤를 실은 수레, 리어카라고 하죠. 리어카에다가 갓 새끼를 낳은 암소를 메고 놔둬봐요. 동물에게는 무엇이 있죠? 특히 암컷. 우리 어머니, 여자들에게 무엇이 있죠? 모성애가 있어요. 갓 새끼를 낳는 암소라면, 갓 새끼를 낳은 동물이라면 당연히 새끼에게로 가는 게 본능이에요. 그런데 이 암소가 어떤 반응을 취하냐? 눈물을 흘리면서 새끼에게로 가지 않고 그 언약궤를 이스라엘 쪽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사무엘의 4장입니다. 그 4장 이전에 3장에 무슨 일이 있냐? 사무엘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더라. 하나님 자녀의 방법, 문제 사건 만나면 우리가 쏘글 게 아니라 기도로 끌고 가고 하나님께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문제 사건 속에 함께 하시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 이것이 우리 삶의 설계가 돼요. 하나님 자녀의 편집 체질입니다. 이 1번과 2번이 되면 3번을 따라오는 응답이 무엇이냐? 우리 삶의 오직 유일성 재창조예요. 이것이 시스템 됩니다. 그럼 우리 삶의 디자인의 기준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에 성취되는 그 디자인 속에 그 기준은 무엇이냐? 237 치유 서밋입니다. 사무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 후에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4절에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나요. 이 극성맞은 이스라엘 애들,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줘도 우상숭배에 환장한 이스라엘, 얘네들이 처음으로 우상을 파하고 미스바에 모여서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의 올바른 뜻이 뭐냐? 회개의 원을 보면 회개는 잘못한 걸 뉘우친다. 그게 회개의 원이 아니라 뜻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이가는 거예요. 우리 삶의 방향이 복음만이 아니라 여기가 있다가 뜻을 돌이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전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완전 어떤 응답이었죠? 오직 유일성 재창조회. 미스바 운동은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내 현장에 디자인되는 거예요. 7대 여정. 미스바 운동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렇게 이스라엘을 못 잡아서 안달이던 괴롭히던 블레셋이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에 쳐들어오지 못하더라. 늘 전쟁에 끊임없던, 늘 전쟁의 역사 속에 그 이스라엘 나라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한편이기도 했던 전쟁이 처음으로 끝이고 유일하게 평화가 있던 때가 그때였어요. 결론입니다. 우리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을 붙잡고 하루 10분 투자하시길 바래요. 내게 받은 말씀을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내게 편집하시길 바래요. 하루 10분이면 됩니다. 이것조차 뭐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는 건데 밥을 한 끼 드시지 말고 이걸 해보시길 바래요. 밥 먹을 시간 있지 않습니까? 한 끼 안 먹는다고 안 죽습니다. 그거. 하루 10분. 오늘 하루의 모든 사건 사고 만남 일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래요.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집중 24시 할 수 있는 포인트를 붙잡으시길 바래요. 그 가운데 승리하시는 전 성도님들에게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회복하여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축복으로 만드는 비밀을 알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오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만드는 비밀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만드는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